천사 가브리엘이 저 갈릴리 산골 처녀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 뭘까요? 헬라어로는 카리스, 영어로는 gift, 한국말로 또 한다면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호의 때문에 거저받는 선물, 이걸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전체 땅 중에서 북쪽의 변방입니다. 그 갈릴리 프로빈스, 갈릴리 도의 나사렛은 그 중에도 특별히 산골을 얘기합니다. 갈릴리 도 중에서 호숫가 그 정도면 그래도 좋은 동네이죠. 네, 하지만 가버나움이나 빌립보나 이런 데는 다 좋은 동네이지만 나사렛 저 산골 촌동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마 강원도 정선쯤 되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정선이 개발이 돼서 참 좋지만 한 30년 전에 정선은 저희 고향인 춘천에서 10시간 버스 타고 가도 못 가는 데가 바로 정선이었으니까요. 그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렇다고 약대상들이 몰려드는 저 무역의 도시 여리고도 아니고 항구 도시 가이사라나 아니면 휴양지인 빌립보도 아닌 아주 궁색한 산골, 예루살렘에서 120km, 최소한 300리 이상 떨어져 있는 산골 나사렛. 그 산골에 이제 결혼을 앞둔 무명의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문안한 겁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아름다운 예쁜 처녀 아가씨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 중에도 특별히 수도인 예루살렘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고운 여인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근데 다 지쳐놓고 하필이면 저 산골 동네, 나사렛 동네에 한 이름 없는 처녀를 찾아와 평안할지어다 하고 축복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인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남보다 특별히 거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잘난 것도 없고 특별히 정직하거나 겸손하지도 않은 나를 찾아와 하나님의 구원 백성 삼아주실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에는 나보다 더 훌륭하고 더 선하고 더 정직하고 더 성격 좋고 더 많이 배웠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사람 지쳐놓고 저같이 이렇게 욕심꾸러기고 형편없는 사람을 찾아와 당신의 아들, 딸 삼아주시고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게 은혜가 아니냐는 거죠.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여기고 다시 한번 본문 같이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독일의 유명한 설교가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은 성탄 메시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찾으러 오신다는 사실이다. 둘째, 그리고 모든 절망적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이다. 죽어 마땅한 세상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대신 죽으신다는 이 성탄의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거고, 우리가 절망적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제2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메시지. 이게 성탄의 두 가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나서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예? 그가 어디
있든지 간에 아마 찾을 때까지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 상관없어요. 죽을 때까지는 찾겠죠. 아무리 처절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된 사람은 그 자식 앞에 제2, 제3의 기회를 만들어주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성탄에 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틸리케의 말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림절은 희망의 계절입니다. 기쁨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계절입니다. 이 복된 계절에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사랑의 아버지를 만나심으로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절망도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절망일 수 없습니다. 믿으세요?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제2, 제3의 기회를 열어주시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죠. 은혜 받은 자에게는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31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시집도 안 간 처녀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 해괴망측한 얘기예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성적인 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세상도 아니고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순결과 정조를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던 사회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아버지도 모르는 아이를 낳아놓은 처녀가 목숨이 살겠습니까? 그런 위험한 일을 이 순결한 시골 처녀에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 엄청난 희생.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엄청난 은혜, 엄청난 희생. 받은 은혜만큼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받은 은혜도 엄청나지만 치료해야 할 대가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목숨을 건 희생을 요구하는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지요. 귀족은 자기 특권만큼 의무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세기 100년 전쟁 때 프랑스 도시 깔레이에서 영국군에 포위당해 항복을 하게 됐습니다. 영국 국왕은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한다 대신에 시민 대표 6명은 누가 되든지 너희가 결정해라. 그 6명은 죽어야 한다. 시민들이 모여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신 죽을 것이냐? 누가 죽기를 자청하겠어요? 목숨은 다 소중한데. 다 남의 눈치를만 보고 있던 그 자리에서 그 갈레 시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 웨스타치 드 생피에르. 제가 대학 다닐 때 저기 프랑스어 불어를 F학점 맞았어요. 3주 배우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그냥 포기했더니 F를 주더라고요. 발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생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섰습니다. 최고 부자가. 나는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괜찮겠다고.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나섰습니다. 그걸 보고 갈레 시장이 나섰습니다. 법률가들 몇 명이 나섰습니다. 귀족들이 나섰습니다. 6명이 기꺼이 시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 죽기로 결단합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사실은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왕의 왕비가 마침 임신을 했는데 태어날 아들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자고 간청을 하는 바람에 6명은 다시 살아나기는 했어도 기꺼이
갈레 시민들을 위하여 나섰던 6명의 그 희생 정신을 우리는 노블레스 오브 디 주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교훈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가진 사람은 가진 만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게 바로 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사람은 높은 자리에 걸맞는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한 특혜가 있는 것과 동시에 그만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 고성들의 성주들은 한결같이 나이가 젊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32 전에.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나 앞장서서 자기 영토 안에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쟁터로 달려나갔기 때문에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부자 카네기는 부자인 채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고 외치면서 자신의 철강 회사를 다 처분해서 남은 삶 동안 자선 활동에 전력 투구했습니다. 록펠러, 포드, 지금의 빌 게이츠, 그런 삶을 보여주었고 또한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하지만 경주 최씨 부자는 근 300년 동안을 천석군이 인 것을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비결은 아주 간단하다고 그랬죠.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후손들에게 당부를 유언처럼 남겼다면서요. 대단한 사람들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보다 더 많이 배우셨습니까? 그 지식으로 자랑만 하지 말고 남을 섬기십시오. 남보다 많이 가지셨습니까? 그 부를 오직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만 쓰지 마십시오. 이토록 어렵고 추운 겨울 여전히 배고픈 사람들,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기억하고 도우십시오. 남보다 더 건강하십니까? 그 튼튼한 몸으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도움의 손길을 펴십시오. 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셨습니까? 믿음이 여린 이들을 도우십시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일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겨야 한다.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겨야죠.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면서 2달란트만 남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한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자신은 받은 게 별로 많지 않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많이 받은 자입니까? 적게 받은 자입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농사 짓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와 공장 근로자들이 되었습니다. 영세 수공업자들도 다 문 닫아버리고, 왜? 큰 대기업들이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니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대기업의 노동자로 취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겨를 없이 겨우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간신히 생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처지에 남을 돌아볼 여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조지 피프틸드와 요한 웨슬레가 신앙 부흥 운동을 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가장 가난하다고,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었던 그 노동자들이 마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세상에서 자신들보다 더 가난한 분이 한 분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마른 빵과 영양가 없는 스프를 먹고 있을 때 주님은 굶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기름이 쪄들은 다 떨어진 차고복을 입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옷마저 벗겨진 채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허약하고 병든 몸을 만지며 탄식하고 슬퍼할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 높이 달려 피를 흘리며 죽어가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쏟으며 외쳤습니다. 오 주여, 우리는 너무 부자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작지만 우리 것도 받아주시옵소서. 그들은 즉시 1불씩 모았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겨우 50불이었던 그들로 생각해보면 일부는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거대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피 같은 돈들이 모아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성탄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던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보내줬습니다. 리빙스턴 같은 불멸의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런던 선교회의 선교비 대부분이 부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름 없는 노동자들의 일불의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순가족 여러분, 적게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연 내일이 내게 올 수 있을까? 오늘 저녁까지 내가 살아남아 있을 수 있을까? 죽음을 앞두고 초를 다투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찾아오는 자식 하나도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양로원의 어르신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추운 겨울 몸으로 때우는 노숙자들과 너무 외로워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님을 기억하십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2군데 3군데 뛰고도 방세 내고 등록금 내기에 벅찬 오늘의 젊은이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따뜻한 점심 한 끼 먹을 수 있어도 당신은 부자인 셈입니다. 오늘 내 다리로 교회에 온 것만 생각해도 당신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넘치는 은혜가 아닙니까?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나보다 더 아프고 쓰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산골처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모난 인사하면서 동시에 그에게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내 목숨 내놓을 수 있겠냐? 내 인생을 내놓을 수 있겠냐? 우리 또한 은혜 받은 자이기에 은혜 받은 자로서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작지만 우리의 작은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3번째 메시지는 은혜 받은 자가 치러야 할 대가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38절 여러분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십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계집종이란 아주 낮은 계급의 여자 하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그에게 와서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인 예수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을 주의 계집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종된 신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인의 말을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자신의 머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주인에게 순종하는 자가 종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말씀 그대로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미 우루과이의 농촌의 한 작은 교회는 주기도문을 패러디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글이 현판에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 말하지 말라. 매일매일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언제나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아버지라 하지 마라. 전혀 내 아들 내 딸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제 이름만 내리고 발버둥치면서 나라가 임하시며라 하지 마라. 오직 황금만능의 나라만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지 마라. 모든 건 네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양식 쌓아두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지 마라. 여전히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라 하지 마라.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매일 죄 지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뻔히 보면서도 피하려 하지 않으면서 아멘이라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내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삶은 하나도 고치지 않으면서 주기도를 마치 주문처럼 외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장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욕심 이루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아무래도 벅차고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느껴지면 말씀조차 부인하고 거부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단순한 피동적 수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할 수 없다고 체념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 동의가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그 뜻 이루기 위해서 혹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말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고백 그리고 그의 희생, 그의 헌신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펠리칸이라는 새, 열대지방이나 아열대지방에 서식하는 물새 중에 하나라고 하지요. 이 새의 특징은 큰 부리 밑에다가 턱주머니가 있어서 그곳에 먹이를 저장해 놓다가 그리고 새끼에게 토해서 먹여 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이 돼서 먹을 것이 없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제 너무 늙어서 사냥을 못한다든지 할 때에는 자기 가슴을 쪼아서 피를 내고 살을 찢어서 새끼들에게 먹이고 자기는 죽는다는 거죠. 피를 흘리기까지 자신을 쪼아서 먹이고 자기는 죽는 이런 희생, 봉사 정신을 저 슈바이츠 박사가 최초로 펠리카니즘이라고 용어를 붙였습니다. 펠리카니즘. 이건 단순한 봉사와 섬김이 아니에요. 자기 가슴을 쥐어 뜯어서 피를 내고 살점을 떼서 자식에게 먹이고 자기는 죽는 것. 생각해보면 마리아야말로 이 성탄의 펠리칸입니다. 아니, 좀 더 생각해보면 그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도 또 다른 펠리칸이셨습니다. 아니, 좀 더 생각해보면 그 마리아의 믿음을 뒤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우리 또한 펠리칸이어야 합니다. 100여 년 전 조선 땅에 선교하러 와서 1년도 못 돼요. 25살의 어린 나이,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어린 나이로 죽어간 여자 선교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 지금도 양환전에 가면 그의 묘가 있는데 그 묘비명에는 그가 평소에 외쳤던 말이 그대로 묘비명에 쓰여 있습니다. 내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조선을 위하여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도 펠리칸이었습니다. 지난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 작정이십니까? 이 성탄에 어떤 거룩한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받은 은혜 앞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외치며 헌신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